삼손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세상은 교회가 힘 빠지기를 기다린다. 세상은 교회가 힘 빠지기만을 기다린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 또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들, 교회에 충돌하고 저항하는 이단의 세력들은 교회가 세워진 그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세력이 얼마나 악랄하고 또 그런 음해와 도전이 굉장히 거칠고 흉악해서 항상 교회는 을처럼 항상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지만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결론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단의 세력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적 충돌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나 지금까지 여러분 2000년 세월 지나가는 동안 남아있는 이단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항상 과정 중에는 계속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아픔 있고 우리가 연약한 약자 같은데 결론 뚜껑을 열어보면 항상 교회가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이 결론 믿고 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이 결론 믿고 가는 게 교회고 이게 믿음의 생활이고 오늘도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그거 아세요?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세상에 무릎 꿇은 적은 없어요. 핍박은 당하였으나 일전에 설교 제목 기억나죠?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항상 한나가 약자 같아. 근데 결국은 분인나는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힐 수는 있으나 결단코 이길 수는 없어요. 적용해 볼까요? 북한은 한국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어요. 북한은 김정은은 트럼프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어요. 세상은 사탄은 마귀는 불신앙은 교회와 신앙과 믿음을 괴롭힐 수는 있으나 이길 수는 없어요. 오늘 보세요. 삼손이 약자 같죠? 질질 끌려가죠? 뭔가 항상 블레셋 군사들이 항상 더 우세에 있는 것 같고 블레셋이 더 강성한 것 같죠?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삼손이 끌려가기 전까지 그들은 항상 삼손이 뭐 하기만을 기다려요? 드릴라의 사인에 맞춰 숨어 있다가 삼손이 힘 빠졌다 하면 뛰쳐나와서 시험해보고 건드렸는데 힘이 빠졌어 안 빠졌어? 안 빠지면 다시 톡겨. 그리고 잠잠하고 숨어 있다가 삼손이 힘 빠지기만을 기다리지 절대로 삼손이 힘 빠지기 전에는 세상은 블레셋은 삼손과 교회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세상과 불신앙적 요소가 오히려 진리보다 비진리가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세상에서 힘을 얻고 용성하고 강성한 것처럼 보여. 하지만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힘 빠질 때만을 기다리지 절대 우리를 스스로 이길 힘은 없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세상과 불신앙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이 힘이 빠져버렸을 때. 세상이 교회를 건들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그 뜻대로 누가복음 21장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손해와 공격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시도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건들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힘이 빠져버리면 삼손처럼 질질질질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만만하게 놀이개처럼 장난감처럼 보도록, 사탄이 먹잇감으로 보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져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힘이 빠져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시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약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가는 것 마냥,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에 포박당하고 결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이 기다리는 교회가 힘이 빠져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어떤 때냐? 첫 번째, 분열이에요. 분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틈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힘이 빠지고, 그 틈을 공략한 마귀로부터 우리는 정복당하고 노략질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창조의 시대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사단의 계략도 오히려 그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뱀은 뱀이 물어서 그들을 쓰러뜨리거나 뱀이 그들을 공격해서 넘어뜨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보세요. 뱀은 그들을 어쩔 수가 없어요.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꿰어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도록? 힘이 빠지도록, 힘이 빠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을 떠나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가 단절돼 삼손이 빌빌거리며 쪼다처럼 찌질처럼 질질 끌려가는 처참한 시세, 눈알이 빠지는 시세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탄과 세상과 시대의 계략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되고, 제가 얘기해요. 토니 에반스의 의심받으신 하나님, 요만 소책자인데 저는 믿음이 좀 흔들리고 떨어질 때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거 읽어요. 얼마 전에 또 읽었어.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돼서, 우리가 자꾸 사단은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사단이 와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해서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이길 힘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이단의 전략이 그런 거예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간질이 하는 자예요. 좀 라임이 좀 멋있지 않았나? 여러분 그거예요. 스스로 이간질. 그래서 하나님 너 사랑한다며. 근데 저 탐스러운 저 과일을 왜 못 먹게 하니? 자꾸 나를 위해 둔 척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사이를 자꾸 끊어놓으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놓고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떠나가도록 만들면 이제는 우리는 사단의 것이고 그의 먹잇감이 돼요.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탄이 찾아와서 여러분 스스로 힘 빠지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오늘도 스스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내 처지, 상황, 형편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나의 염려와 근심을 끌어내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지 않은 것들. 근데 그 주변 이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것,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딱 하나 안 주신, 선악과 하나 안 주신 하나님을 자꾸 집중하여 바라보게 한다면 그게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셔야 돼요. 마귀의 노략질이 있고, 여러분 마귀의 획책질이 있고, 세상과 사단의 자꾸 공격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심해서, 그 사랑을 의심해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내용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이름만 봐도 거의 대부분 느낌이 오죠. 이 랍사게 같은 새끼, 랍사게 군대장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내가 지금 애들이 줄줄줄 태어나서 지금 이름 짓느라고 골치 아파요. 뭐라고 짓까? 그 제일 편한 건 가온이, 나온이, 다온이, 라온인데 저런 거는 생각도 안 해. 그 다음 나오면 그냥 다온이 주면 되고. 요즘에 뭐 이름 짓게 지금 몇 개라 힘들어 죽겠어.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 거. 그 시바 같은 애들, 시바, 이 랍사게 막 이런 것들은 이름부터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랍사게가 와서 유다를 공략해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야. 그럼 그들이 하는 그들은 말만 우렁차지 실제로 스스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지 못해. 그러면서 항상 하는 게 뭐냐? 이간질이요. 자, 마귀 새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더니 이제는 랍사게는 와가지고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너희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에게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우리를 건지실지라.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와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 보세요. 랍사게는 지금 공격하지 못한 채로 계속 이것만 강조해요. 계속 요 짧은 몇 절에서 계속 들리시죠? 히스기야 말을 믿지 마. 히스기야는 자꾸 뭐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믿고 나가자 이야기하는 그 리더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분열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고 히스기야가 승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론은 거예요. 힘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거예요. 불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랍사게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이 불신과 분열의 시도에 넘어가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두 마음이 되었다면 결국 유다는 아무리 강력한 성읍을 쌓고 있어도 망할 것이요. 만약에 그 마귀 획책과 오늘 그들의 시도대로 그들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방비가 없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읍을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이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기려 했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한번 찾아볼래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그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로 아수르 왕에 주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미 아수르의 침공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들은 자 세상의 공격과 여러분 이 우리의 영적 영역을 침범할 때가 있어요. 뭔가 신앙의 결계를 지키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좁은 길을 오늘도 돌이키게 만들려는 수많은 세상의 시도가 있다고요. 자 그때 히스기야가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그들과 타협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성전 문에 있는 은과 금을 다 벗겨가지고 기둥에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영광의 그 모든 금을 다 벗겨내서 사네립 왕에게 주었다고. 여러분 절대로 오늘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삼손이 드릴라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꾸 대충대충 타협해서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근심하게 죽게 되었잖아. 왜? 자꾸 드릴라가 자꾸 나한테 드릴라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그게 승리하는 거지. 드릴라와 타협하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걸 결단해버렸어야 되는데 돈을 주고 성전의 그 기물들과 기명들의 금을 벗겨서 그들을 타협하고 협상해서 뭔가를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들이 또 쳐들어와요.
잠시 잠깐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타협은, 협상은 신앙의 해결책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를 때 코카콜라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우리의 갈증을 유발하는 것처럼 세상의 타협은 절대로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해답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결단하여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와서 이제 사나리비 랍사게를 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전절을 보면,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이렇게 막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알아들으니까 유다말로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막 그들에게 비굴하게 막 빌어. 여러분, 이런 걸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단호하게 불신앙이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단호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 협상하고 타협하고 비굴하게 빌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결단할 때 해결돼요. 여리고 특세 때 계속 이 말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 리스타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면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산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졌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래서 이긴 거예요. 이래서 이긴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랍사게는, 이 시대의 뱀은, 이 시대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를 의심하게 만들고 영적 지도자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분열하여 교회가 힘 빠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힘 빠지기를, 성도가 힘 빠지기를 기다린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오늘 히스기야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잠잠하여 그 땅의 말에 노란하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랍사게는 박살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말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힘 빠지길 기다리지 절대로 힘 빠지지 못 견뎌요. 두 번째, 오늘도 우리가 분열해서 교회가 스스로 힘이 빠지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삼손이 질질 끌려가는 이 처참한 장면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2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자기의 체구도 이전과 똑같고요, 상황, 처지, 형편, 자기 컨디션도 똑같아. 방금 전에도 3번의 시도가 있었잖아요. 자기를 붙잡으러 왔던 블레셋 그들의 포박을 팍 그냥 실오라기 끊어버리듯 끊었던 그 승리의 기억이 바로 전에 3번이나 있었잖아요.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왜? 우리는 똑같으니까. 조직은, 프로그램은, 외형은, 시스템은 똑같으면 우리는 똑같은 줄 알아.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린 그래서 목숨 걸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사울의 비극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과 사울의 극적인 비교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자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풀병을 가져다가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며 자꾸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인간적인 삶을, 인본주의의 계산지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돼. 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바로 17장 그 다음 장이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예요. 다윗은 물맷돌 들고 나가 쳐 죽이고, 여러분 블레셋 군대를 혼자 홀로 들어가서 200대 1로 맞짱 떠서 표피를 다 베가지고 돌아와요.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해요. 가는 곳마다. 근데 여러분 사울 그 이전까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나갔던 전쟁마다 영광을 얻었던 사울은 어떻게 되느냐? 자 14절 그 다음 절 보세요. 아주 극적인 비교와 대비입니다. 자 시작.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나는 이제 은혜가 떠나가면,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빛이 없는 공간은 다 어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떠나간 곳은 반드시 악령이 임해요. 우린 두 가지 중에 신앙은 극단적인 이분법이고요, 흑백 논리예요. 제가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 흑백 논리, 이분법 이런 거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로 잘 꺼려해서 안 써요. 근데 신앙은 무조건 극단적인 이분법이에요. 흑백 논리예요. 이건 뭐 중간지대가 없어요. 어둠 아니면 빛이고, 죽음 아니면 사는 거고, 생명길 아니면 죽음의 길이고, 부흥 아니면 죽음이지 소강 상태 이런 거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연옥이는 내가 옛날에 만났던 첫사랑 이름이 연옥이고, 이런 거 없어. 근데 세상은 자꾸 달콤하게 이런 걸 우리한테 제시해서, 야 너무 야박하지 않아? 중간에 뭐 있겠지? 여러분 흑 아니면 백이지 회색은 없어요. 잘 선택하시길 바래요.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을 선택해야 돼요. 빛을 선택해야 돼요. 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부흥을 선택해야지. 소강 상태 없는, 부흥 안 하고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 안 하고 있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킵고잉이에요. 끊임없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이제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호락호락에 배부른 소리 할 것 없어요. 우리는 숨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숨 못 쉬는데 대충 사는 거 없어요. 숨을 4분 이상 못 쓰면 뇌 활동이 정지되고 죽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고 권력 있고 돈이 많아도, 여러분 무슨 이유든 뇌에 산소 공급이 3분 4분 안 되면 그건 모든 이런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 자기 활동권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떠나가면, 성령 떠나가면, 어제까지 삼손은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따위 소리 할 거 없어. 하나님 영광 떠나가면 끝이에요. 은혜 떠나가면 끝이에요. 성령 떠나가시면 이렇게 비참한 모습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이 왜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셨는지 기억하세요. 사울은 처음엔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 모든 걸 순종했던 자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차 하나님 주신 영광과 축복이 너무 커지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좌,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 주신 백성, 하나님 주신 그 영광들을 지키려고, 내가 그랬죠. 여러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많아지면 비겁해진다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거야. 내가 건달들이 싸움을 잘해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건달들은 잃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린 지켜야 될 것이 많으니까. 여러분 북한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잃을 것이 없는 거예요. 북조선 거기 뭐 잃을 것이 없어.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얘기했죠.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눌 수밖에 없다고. 극명하게 비교. 우리 뭐 보내서 우리는 자꾸 뭐 보내? 쌀 보내죠. 성경 보내죠. 돈 보내죠. 걔들은 뭐 보내요? 담배꽁초 보내죠. 쓰레기 보낸 거 봤죠? 자기가 있는 걸 보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이런 예배 DNA가 있어야지 하나님 영광이 여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광주에서도 매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의 이거를 주기 위해서.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어디 양산이야 원양이요. 저기도 그냥 오셨다가
여기서 예배 드리시다가 어느 순간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담하더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교회를 옮겨보신 분이 아니래. 우리 안시 집안이 원래 그래요. 절개, 정조 막. 근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예배 모습을 보시고 어느 날 교회에서 딱 앉아있는데 참담하더래. 앞에 애들이 앉은 숫자만큼 핸드폰 불빛이 다 이렇게 보이더래. 이게 늘어져서 우리는 박살나죠. 우리는 핸드폰보다 더 행복한 게, 핸드폰보다 더 재밌는 게 여기 있는데 핸드폰을 왜 봐? 그죠? 우리는 뭐 핸드폰 뺏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혹시 나 무서워서 안 보는 거야? 야, 그러지 마라. 아, 이건 유치하잖아. 나한테 뭐 맞을까 봐 그런 건 아니잖아. 야, 너 그래서 그래? 대답 똑바로 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치? 행복해서. 그러니까 막 울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드린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그냥 앞뒤 안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목숨 걸어야 될 가치예요. 성령 떠나가시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선악과가 뭐 독한 독과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걸 의미하고, 선악과를 깨우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연결 1mm만 떨어져도 그건 생명력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져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힘 빠진 삼손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고 그 영이 머무시고 그 행복과 기쁨이 넘쳐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힘 빠지지 않도록 은혜 지켜내시고, 불신, 분열 막아내시고, 또 성령 임하시도록, 사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제 인본주의로, 여러분 그런 공간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야. 가면 인본주의가 판치는 곳이 있어요. 이건 맨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은 하나도 없어. 맨날 계산질, 비즈니스, 맨날 이게 숫자 노름, 계산기 두드려서 결론 내리고, 회의에서 결론 내리고. 회의는 왜 하는 줄 알아요?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거야.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영적 책임을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회의에서 나중에 안 좋은 결과 나오도 니들이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넘기려고. 이런, 이건 비겁한 거예요. 회의하면 좀 안전해 보이는 삶은 살 수 있어도 성령이 이끄시는 이 멋진 삶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뭐 이런 거 회의하고 해요? 우리 이 정도는 성령 건축할 때 우리 회의하고 해요? 회의가 뭔지도 모르죠. 회의! 지금 정신 안 차릴 거예요? 우리 회의가 뭔지도 몰라. 우리 망치 한번 샀잖아. 그때 정관 만들 때 우리는 이런 교회다. 정관 만들 때 딱 한 번 하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 회의봉 있죠, 의사결정봉인가, 그거 정관 만들고 3번 치고 버렸어. 회의 안 할 거니까. 여러분, 성령 이끄시는 대로 인본주의가 판치면 안 돼. 근데 지금 너무 완전 교회가 비즈니스가 된 데가 많아요. 장사꾼,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사자예요, 사자. 제가 좋아하는 사자는 가둬놓고 잘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풀어놓으라고, 그냥 마음껏 사시도록. 사자는 그냥 풀어놓으면 알아서 잘 살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인본주의, 계산질, 경험,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내 감정, 관계 따위로 싹 그냥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서 있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인본주의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읽었던 누가복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전제가 있어요. 머리털 하나도 세상은 너희들 건들 수 없어. 근데 대전제가 깔려 있어. 뭐야? 하나님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세상은 우리 자녀들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려. 근데 인본주의로 내 계산질로 상황대로, 처지대로, 감정대로, 환경대로, 형편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명령대로 여러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세상이 당신을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하며 여러분 그 영혼을 지켜내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받은 이 성육신의 이 사명을 완성하는 그 길은 제자들이 볼 때는 패배의 자리 같고 손해의 자리 같고 두려운 공포의 자리 같아서 결국 그들은 그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자, 이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쳤던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그 십자가의 선상을 다 떠나가자 여러분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져 정말 비굴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요. 삼손처럼, 힘 빠진 삼손처럼.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탕으로 꼬시지 마, 빼서. 그럼 저 새끼는 예배 드릴 때 뿜시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 사탕 주는 건 줄 알아. 똑바로 앉아! 여러분 내가 어떤 학교 내 부목사 내가 한번 애들이 막 떠들어 예배 시간에. 야, 너 지금 내 다 보고 있어. 너 예배 시간 떠드는 사람 다음 주에 기도시킨다 이래. 또라이 아니야 그거? 기도가 벌이야? 그리고 이렇게 잘못한 애들 사탕 줘서 뭐 달래면 안 돼. 그럼 쟤는 이제 인식돼. 아, 예배 시간 이렇게 하면 사탕 주는 거구나. 저 한번 철이 들더니 이거 한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몇 번 빠지더니 저는 앞에 앉아 이제부터 내가 다시 관리 들어간다. 물론 이해는 가, 심적으로. 지가 막내인 줄 알았지. 주여. 근데 지 엄마 아빠가 저기 사고를 칠지 어떻게 알았어? 심적으로는 이해가 가, 태민아. 내가 이해는 해. 너 힘든 건 내 마음은 아는데 나는 내 일이 이거를 할 수 없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가면 그들은 두려워해야 돼요. 삼손처럼 아직도 지가 삼손인 줄 알아. 사사인 줄 알아. 그러면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맹목적인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건 범신론적 우주관. 이건 이단이에요, 이단. 시크릿 같은 책들.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온 우주가 내 중심으로 돌아.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이거 뭐 남녀 호랭교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무서워 떨어야 될 교회도 있고 두려워야 될 목사도 있어. 믿음도 없고 영적인 책임감도 없으면서 여러분 학위 따고 목사 안수증 있으면 목사 아니야. 저도 두려워야 돼. 매일매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맡기고 떼이는 문제면 상관도 안 해. 그까짓 거 갚아주면 되니까. 영혼을 맡았잖아. 매일 두려워해야 돼. 매일. 난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속 두려워해야 돼. 계속. 모든 성전과 교회가 문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니라 빨리 문 닫아버려야 될 교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라기의 말씀처럼 진짜 제대로 된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몸을 해서 먹고 사는 데 집중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있는 교회들은 빨리 문 닫아버리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잘 된다, 잘 된다.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래요. 이거 신앙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 떠나가시면 두려워해야 돼.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실까 봐 두려워해야 돼. 자,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 걸. 그죠? 사단은 그래. 거봐, 선악과 먹어도 안 죽었잖아. 아니야, 죽은 거예요 이미. 육신은, 껍데기는 멀쩡히 살아있어도 은혜에 빠진 삶이 삶이야? 그치? 내 삶은 똑같이 살아가고 호흡하고 숨쉬고 막 축구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았지만 은혜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었던 거야 실은. 아멘? 이제 여러분 언제 이 말에 아멘 할 수 있고 이걸 느끼다, 이렇게 살아보면 알아. 이렇게 살아나 보면, 이렇게 회복돼 보면 알아요. 아, 그때가 죽었어, 이건 살았어도 사는 게 아니었구나를 회복돼 보면 알아. 그죠? 심사 알죠? 이제 저를 살아보면 아는 거예요. 살아보면, 저 살아보면 아는 거야. 두려워. 뭔가 맨날 열심히 살아도 두려워. 뭔가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도 두려워. 열심히 뭔가 공부하는데도 불안해. 두려워야 돼. 왜? 하나님이 떠나가셔서 그래.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들의 두려워 떠는 걸 보고 평안히 있으라 하시더니, 자 2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다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뭐 하세요? 숨을 내쉬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그걸 스스로 끊어버린 순간, 선악과를 먹고 삼손이 자기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징표였던 머리를 깎아버리고 십자가 길 그 좁은 문을 벗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는 있어요. 아직 육체는 살아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기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많잖아.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멋있지 않아? 나만 흥분하는 거야? 난 오늘 막 말씀 들으면 너무 막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생기를 넣어주시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았고서 이런 말씀이 왜 써있겠어? 숨을 내쉬는 거야. 그러니 성령 받아라.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이단은, 세상은, 불신앙은, 마귀는,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또 넘어져요. 또 실패하고 쓰러져요. 삼손처럼, 아담처럼, 하와처럼,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사울처럼, 가룟유다처럼 에이 끝났어, 자결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다른 건 하나님 나 다 잃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삼손은 질질 끌려가 눈알이 뽑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저 다 거두셔, 내 영광도 없어도 되고 내 모든 거 다 잃어도 되고 하나님 저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저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우리 이 말씀 읽으며 말씀 마칠게요. 시편 51편을 우리 다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자, 이 시편을 제가 왜 찾아보려 했냐면 표제어를 좀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막을 씌워주면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51편 보면, 자 시작 첫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잘 기억하세요. 이 시는, 이 고백은 다윗이 그러면 안 되는,
삼손이 드릴라를 범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신앙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자, 다 망해야 똑같은, 망해야 합당한 것 같은데 그 결말은 사뭇 달라요. 무엇이 그 인생의 결말을 바꿔 놓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고, 이 고백이 다윗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릴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고 싶었어요. 읽어봅시다. 이 고백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조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고 삼손이 창기와 드릴라를 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목자 잃은 양처럼 그들이 맡아야 될 길과 그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소망없어 보였지만 다윗의 이 기도가 그를 살렸습니다. 쿨하게 쌈박하게 내가 책임지죠. 다 집어던져버리고 사울처럼 멋지게 제 칼에 엎드려져 자결하고 가론자처럼 목매어 자살하며 쿨하게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구질구질하고 너덜너덜해도 좋으니 다윗처럼 오늘 이 시간 매달리란 말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옵소서. 나의 더러운 죄가를 나로부터 멀게 하시며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제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말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 예배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뒤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아닌 척, 강한 척, 믿는 척, 당당한 척, 떳떳한 척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내 삶에 선악과를 또 만졌으며 나도 별반 다름없는 드릴라를 범한 삼손 같은 인생입니다. 맡겨진 십자가 내동댕이 치며 랍사케 말에 마음이 현혹되고 흔들려 벌신과 마귀에게 틈을 지며 분열할 뻔하였던 나의 연약함입니다만, 주님, 밧세바를 범한 다윗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구하오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그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